네, 저는 선한목자교회 사모님의 주투애블 리더 김미자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자, 왠지 아시나요? 지난주 우리 미화 집사님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래서 설교가 귀에 막 쏙쏙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근심으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이 계속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처럼 잘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틀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대로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성격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좋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에게 물어보니까 유쾌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온순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깐깐해 보이시나요? 좀 예민해 보이시나요? 저는요 되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는 좀 의외로 되게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단순함이 무슨 뜻인가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뜻 그대로 복잡한 걸 싫어하고 간단한 걸, 또 단순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믿음이 좀 어떨지 예상이 되시나요? 제 믿음도 그리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도 그냥 믿음대로 되는 삶입니다. 저는 현재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출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산을 할 때마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진통을 몇 시간 하고 뭐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출산에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둘째 아이 시온이를 2021년도에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제왕절개를 해야 해서 출산을 위한 수술 날짜를 잡고 그 막달 검사라고 하죠. 이제 산전 마지막 검진을 받던 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왼쪽 신장에 물혹이 가득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은 다낭성 신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낭성 신장이라고 좀 흔히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한쪽 이렇게 신장이 물혹으로 똥똥똥똥하게 이렇게 차 있어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막달까지 오면서 아무 이상이 없던 아이였는데 왜 물혹이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오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검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왼쪽 신장을 쓸 수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여러 검사를 위해 출산도 대학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픈 것도 싫은데 대학병원 출산이 더 싫었습니다. 아무튼 절망적인 마음으로 진료 후 저는 이상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아이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나? 한쪽 신장이 없는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지? 평생 식단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주지? 막 수많은 생각들이,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지하로 제가 발걸음을 옮겼는데 저희 이제 밥 먹는 그 빅토리아 홀이죠. 거기에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아이의 상황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기도하라며 기름을 그 어노인팅 기름이죠. 그거를 이제 병에 담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름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남편하고 그 출산 2주를 남겨놓고 매일 배에 기름을 바르며 아기 신장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또 아무 탈 없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좀 작네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너의 아기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아이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아이의 뼈를 견고케 하고 아이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저의 아기가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출산하고 저와 남편은 이제 제 배가 아닌 태어난 아이의 배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그 3일째 되는 날 그 복부 초음파를 봤는데요. 소아과 의사가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요관 늘어짐이 심하고 역류가 의심된다는 거였습니다. 의사는 바로 대학병원 진료를 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신장이 있죠. 그리고 방광이 있죠. 신장과 방광을 잇는 관을 요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요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고 소변이 방광에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신장으로 올라가는 그 질환이 역류 현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저는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안고 정말 그 2번째 수술하신 분들 아시죠? 너무너무 아픈 와중에도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에서도 동일한 소견이었습니다. 아이의 요관 늘어짐이 심하고 역류가 의심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뱃속에서 있었을 때 들었던 그 물혹들, 다낭성 그 신증후군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혹이 아니면은 신장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그리고 출산 전 대학병원에서도 들었던 말들이 다 취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믿음 속에서의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둘째 아들 시온이는 대전의 대학병원을 거쳐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대전의 소아과 대학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마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아플 수 있다. 그동안 안 아팠냐? 왜 안 아프지? 왜 역류가 없지? 다시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진료를 볼 때마다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그 말들을 취소하고 아무 문제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이의 뼈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붙잡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에겐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린 때때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아니면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 도움으로라도 해결해 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하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들을 받게 하시고 찾고 있는 것들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들에는 문을 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가다 어떻게 되었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 위에서 걷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믿음으로 기름 발라 기도할 때 의사의 말들은 저의 믿음을 의심케 했습니다. 내 아이가 진짜 아픈가?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나?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아비뇨기과 탑이라는 교수를 찾아갔는데요. 시온이의 진료를 보면서 역류 검사를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동안 안 아팠냐? 애가 왜 안 아프지? 아프면 수술을 해야 한다. 바로 와라. 그리고 아이에게 뭐 비타민 D, 칼슘, 뭐 칼륨, 뭐죠? 철분 이런 거를 먹이지 말라. 이런 걱정만 늘어지게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물론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시온이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뼈를 강건케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는 모든 의사의 걱정 어린 말들을 취소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시온이는 병원에서 신기해할 만큼 한 번도 신장 관련하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다 위의 바람처럼 의사의 걱정 어린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기름으로 출산 때까지 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름 발라 기도해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 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내 자식인가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을 주실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구함으로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먼저 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두려움이 앞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지금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